열왕기상 10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솔로몬 치하에서 가장 최전성기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이 솔로몬 설교를 하면 두 가지 설교를 많이 해요. 긍정적인 거, 지혜를 꿈을 통해서 받은 것, 그리고 스바 여왕이 나오는 장면. 많은 사역자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많이 설교하는 솔로몬 설교할 때 빼놓지 않은 단골 설교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나라 밖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의 지혜나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났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최절정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하나의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스바라는 나라는 남아프리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엄청난 거리에서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14절이죠.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이룬 부와 이런 명예, 영광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부가 이렇게 많으며 방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마치 24절 이하로 보시면 마치 일반적인 역사책에 나올 법한 이 나라의 왕의 재산이나 명성이 이랬다라는 것처럼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왕들의 그런 명예나 부를 기록한 것처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반 내용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부터 정략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나라들과 이 동맹을 이제 평화를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스스로의 외교력, 스스로의 정치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변질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가 그 뒤에 나오는 11장의 내용과 사실 문맥상으로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변질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문맥상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그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신들의 신하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 솔로몬 때문이었죠.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고, 왕궁에서요, 왕이 누리는 영광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고대 나라에서도요, 지도자,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하며 정의를 물같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워진 왕이 백성들을요 생각지도 않아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차립니다. 자신의 쾌락만 따라갑니다. 그런 왕 밑에 있고 또 온갖 부정 다 저지르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은 물론이지요. 뿐만 아니라 탄식 속에서 아마 고난이라고 아마 이렇게 눈물로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굽니까? 이후에 나오지만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통치한 시세에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징계지만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받지 못했어요.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기근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왕 때문인 거죠. 왕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전쟁도 치르면서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고난과 탄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합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저지르고 바르게 세워있지 않다 보니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과 힘듦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같고 그늘진 땅, 사망과 같은 땅,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로 헤롯 왕의 치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치세의 나라가 흑암과 같고요, 사망과 같고요, 그늘 앉은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 당시의 평가는, 헤롯 왕은요, 백성을 생각지도 않는 왕이었어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치하에서 백성들의 하루하루 삶이 캄캄한 밤과 같았던 거예요. 그늘과 같았던 거예요. 사망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들, 지금 말씀드린 헤롯 왕이나 아합 왕과는 다르게 솔로몬 왕, 이 부분적으로 솔로몬 통치 시대의 왕은,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죠. 평화의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복된 사람이 맞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지금 내가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솔로몬의 신하와 백성들보다요 몇 배는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왕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굴 섬기는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모시는 사람입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완벽하신 분,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왕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어 심판받는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겸손하신 왕, 사랑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왕이 우리가 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 통치 시대의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것은 가장 완벽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일입니다. 가장 풍성한 일인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인생과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 완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가장 선한 겁니다. 가장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벽한 인생이 있다, 완전한 축복이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나라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향방을 사실 지도자가 어떤 정치력을 펼치느냐, 어떤 외교력을 펼치느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느냐, 얼마나 백성들, 국민들 사랑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따가 기도할 것이지만요, 우리가 대통령을 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 정말로 진짜 이 나라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이끌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도 이따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본문을 보시면요,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기물이 없대요. 마시는 금 그릇, 그릇들 가운데 다 금이래요. 은은 없대요.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지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시대, 솔로몬 시대 치하의 시대에서 사회에서는 백성들 안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도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흔했다라고 학자들이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왕의 그릇들을 막 금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금이 있다는 것은 금보다 가치가 덜한 은을 귀히 여기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금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이 별로 사용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또 말해주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솔로몬 치하에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요, 축복을 누리고요, 부와 번영, 풍요를 누렸다는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은을 돌처럼 흔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즉,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거나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던 기존의 것들은 귀하게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만 보셔도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어요. 네, 큰 디스크요. 그 조그만 디스크도 있었고 CD가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죠. 근데 이제는 컴퓨터 저장 장치 그 플로피 디스크 안 써요. 왜냐면요, 외장 USB 잘 나왔어요. 조그만 손가락만한 USB로 더 많은 용량의 파일과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외장 하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간편하게 쓰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그 귀하던 플로피 디스크 안 씁니다. 지금 플로피 디스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 그 가치 있는 것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이 가치가 덜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처음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었잖아요. 제 남해 처음에 났을 때 그 면 마스크 하나로 한 주 동안 버텼어요. 마스크가 다 동나가니까요. 그 면 마스크 빨아가지고 썼거든요. 빨아서 쓰고 소독하고 썼습니다. 너무 그 품귀 현상이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 마스크 빨고 쓰는 뭐 이거 안 하죠. 이제는 뭐 면 마스크만큼 이제 KF90, 85 이런 게 막 차고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면 마스크보다 KF90 쓰죠. 네? 똑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은은 귀했어요. 은은 귀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금이 더 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은 돌처럼 여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몇 배는 더 값지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은도 돌처럼 흔해질 만큼 금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면서 은을 거의 안 쓰고 돌처럼 여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가치보다 몇 배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쓸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보물 발견한 사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파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을 다 팔아서 이 땅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자신이 원래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유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의 영광을 보고서 그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일 이후로 땅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여기던 소중한 것조차도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나의 삶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가 나에게 보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보다 예수가 나에게 보물입니다. 예수 아니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되어지십니까? 복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소중한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사실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것을 버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이 흘려보내라 할 때 흘려보내고, 내가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사실 다 버리는 과정이죠. 먼저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사실 구원의 그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적으로 다 해석해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포기와 희생과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사실 예수를 위해서 더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본 거예요. 손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죠. 왜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것을 버림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되고, 당장 일시적인 것들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신앙의 길은 복된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정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내 눈앞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물에 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만 그것조차도 잡지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인생에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더 하늘에 쌓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싶어요.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눈이 열린 줄로 압니다. 더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고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더 붙잡고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왜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예수만 선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요, 백성들이요, 복되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장 완벽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의 통치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초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의
치하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복된 삶을 향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왕을 사는 사람은, 그 성도는 바로 완전한 인생이요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 안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삶, 가장 완벽한 삶, 그 삶이 내게 주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가장 완벽한 인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가장 완벽한 인생.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다만 하지만 우리의 영안은 눈에 열려서 이것이 가장 나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 그 통치,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통치 안에 살기 원해요. 주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기 원해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인생,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 안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나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인생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순복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 완전한 인생,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인생, 인생 가운데 가장 답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며 놀라운 축복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이 8절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3월에 있은 대설 놓고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도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통치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대선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통령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할 수 있는, 헌법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3월에 있을 대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을 중시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나라 다스리는 대통령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대통령,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고 갈라진 모든 돈과 서를 합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 놀라운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국민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은이 귀해지니 그 귀했던 은도 귀히 여겨지지 아니하고 돌처럼 여겨지고 금이 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삶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눈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눈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가 되는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더 가치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